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2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 보는 재미가 최고 큰 기쁨입니다. 네, 정말 그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예배 전에 호별이가 이제 김민정 간사가 호별이한테 그
그 마이쮸를 주니까 호벨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호벨아 너 마이쮸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했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마이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사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택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2장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돌과 다듬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열왕기상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냐면 왜 망했느냐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왜 망했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면 도대체 역대상하는 또 이게 압축돼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압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대하는 열왕기상하 이야기를 압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역사를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죠?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그죠? 위인이고.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예. 이게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예,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한 가지는 너희들 북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죄지은 망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일한 평행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신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 있는 사건이 압축적으로 요약된 사건을 우리가 연달아서 보실 터인데 21장이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인데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구조사냐면 일일이 지금처럼 호적에 뭐 집안에 몇 명이 있느냐 뭐 이런 조사가 아니라 군대가 몇 명이지 이걸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마귀도 누구의 지령을 받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도 보면 마귀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다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병이 들고 가난해져서 예수를 더 잘 믿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자이고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고 이거 뭐 흉되는 얘기도 아니니까 우리 하늘문에 있는 김태호 목사님이나 아버님께서 옛날에 남양설비라고 그 우리나라의 63빌딩 아시죠? 63빌딩 토목공사 뭐 횃불에 간 토목공사 할렐루야계 토목공사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비회사로는 재계에서 5위 안에 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나삼백화점이 망하면서 그 IMF 때 연쇄부도 받을 때 가장 먼저 망한 설비회사예요. 그래갖고 정말 잘 살 때는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망한 다음에 예수 믿고 하늘문 기도원에 예배 드리시다가 뇌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망한 게 복이 아니에요. 말하기가 힘들죠, 그죠? 야 이거 망한 게 복이라고 얘기했다가 나한테 이게 임하면 어떡하지 그 복이?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그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게 마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갑자기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인구조사 해야지 이러고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 다윗 너는 네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기겠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네 힘을 계수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징계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건 뭘 선택하냐면 연병을 선택합니다. 그가 여러분 뭐 짧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 세 번째 연병을 선택했는데 이 연병이 막 돌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으로서 가장 죄책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죽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불법 쿠데타를 저질렀던 이 비상계엄을 저질렀던 윤석열은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에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그 연병을 막기 위해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장면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이 26절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막 이전에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방식을 정확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제단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돌제단을 쌓는 일이 아주 흔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르는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성전을 짓기 이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그죠? 역시 이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교회는 드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이 맞췄다고 내가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게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제단을 쌓은 거고 그 제단은 이전의 방식으로 쌓은 제단인 거예요. 그 이전의 방식은 어떤 제단이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는 무슨 돌로 쌓으라고요? 다듬지 않은 산돌로 그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을 연달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제단을 쌓을 때 무슨 돌로 쌓으라고요? 산돌로 쌓으래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을 갖고 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가 나눠져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요. 근데 그리심산은 풍성한 산이었다 그랬죠. 거기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무슨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받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포식 속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쌓으라고 했죠? 제단을? 에발산 위에다가 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에발산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이거를 선포하는 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산이었고, 그러니까 이 산에다 왜 쌓았냐면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하나님의 용서가 그 제단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그러려면 나가 죽어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화나시면 정말
너 이제 족보를 뭐 호적에다 파버릴 거야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진짜 그렇게 하신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정말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아까도 제가 저희 아이가 막 학교 다니기 싫다고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1년 쉬어. 그리고 아이 그냥 학교 가지 말고 1년은 쉰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가.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그거 단일한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책하시면서 뭔가 심한 말을 하실 때는 뭐 하려고? 살리고 용서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어떤 돌로 어떻게 쌓았냐면 자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했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이 제단의 기능이 뭐였냐면 이 성막 우리 배우셨잖아요. 이 성막 안에서 제단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였어요. 성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여요? 죽여라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내 죄를 대신 지은 짐승을 죽여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받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장소가 성막 안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노력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 그 제단이라고 하는 그 기구 성물 안에 만들어지는 방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이나 철야기도나 작정기도를 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다?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천주교 출신이잖아요.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죄를 짓고 고해성사라는 걸 하면 그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가 이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뭐 사도신경 3번 써라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내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하면 그 치르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죄의식을 벗어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승재 선생님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승재 선생님 저한테 욕을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욕 들어 먹었으니까 그 돈 훔친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게 들키지 않았을 때 있던 불안감이 매를 맞고 나면 시원해요. 속이 차라리 들켜가지고 매 맞고 나면 시원한 게 뭐냐면 아유 이제 들켰으니 다행이다 이게 있다고요. 내가 매를 맞았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치러냈으니까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얽매일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는 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산돌,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산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용서받는 그 현장에서 뭘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산돌로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산돌로 제단을 쌓지 않는 자들, 즉 벽돌과 만들어진 돌로 무언가를 만드는 자들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갖는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인이 누구예요? 최초의 살인자이고 최초의 예배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쭉 존재하게 되는데
뱀의 후손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모두가 혈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따라 이어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동쪽으로, 우리 수요일날 배우셨죠? 동쪽으로 가서 뭘 했어요?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돌담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제주도 너무 관광지만 다니지 마시고요. 해안이나 이런 데로 다니시면 진짜 제주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몇몇 이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시면 이 돌담이 쌓여져 있는데 이 돌담이 다 산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그 안에 이렇게 세면을 채우고 막 이래가지고 더 견고하게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주 선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시골에 그냥 돌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저희 선교팀이 선교를 하다가 저희 자매 하나가 이렇게 기댔는데 막 장난치다가 그 돌담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걸 다시 쌓는다고 쌓는데 야 진짜 이게 잘 안 쌓아져요. 그러니까 그 세월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딱 안착되어지는 그 이렇게 결합력이 좀 있나 봐요. 그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잘 안 쌓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냐면 다듬으면 돼요. 벽돌 같은 거 다듬어갖고 이렇게 쌓으면 금방 쌓습니다. 그래서 벽돌은 만드는 데 어렵지만 그 만들어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성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돌을 그냥 벽돌로 만들어서 그들이 탑을 쌓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을 쌓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이 건축하는 그 건축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성경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죄악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1절과 14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노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4절 볼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벽돌 구워가지고 이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벽돌로 뭔가 건축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고요. 이미 그것을 하면 안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벽돌 구워서 벽돌 쌓아서 이 땅의 문명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하게 귀속되지 못한 여러분의 열심의 벽돌은 반드시 죄악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행위이든 여러분의 열심의 노력이든 뭐든 간에 그 노력과 그 행태가 여러분의 삶을 구축해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그게 뭐다? 벽돌 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쌓는 인생을 사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폐가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언가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옳은 삶인 것처럼 나에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 좀 문화도 즐기고 돈도 좀 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는 모습, 그 모습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 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심심치 않게 확인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원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모태신앙인데 돈을 정말 많이 벌게 하셨대요. 그래서 얼마까지 벌었냐면 600억을 버셨답니다. 예, 놀라우시죠? 예, 600억. 그냥 이 얘기 들으면 우리 막 몇몇 권사님 나도 그런 복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회장 소리 들어가면서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버니까 예배도 떠나게 되고 주님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싹 다 나뉘셨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나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성경을 오독을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시 뭐가 복이에요? 그 망한 게 복인데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나한테 그 복이 임할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문 기도원 처음 방문하셨는데 설교를 처음 듣고 나서 원장님께 가서 말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울면서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언가 이 땅의 것을 얻어내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내면 우리는 그것이 누구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한다는 거예요. 내 건 줄. 그래서 나의 것으로 그것을 여기기 시작하면 우린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야, 내가 군대를 조사해봤더니 인구 조사해봤더니 세계를 정복하고 남는 80만의 군대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과시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에 그 나라가 연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산돌로 쌓은 그 제단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붙는 것조차도 하나님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정으로 쪼지 말래요. 그럼 왜요? 부정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지 여러분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녁 금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할 건데 제가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번을 찍어갖고 죄를 지어갖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며 앞뒤를 보지 않는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그 인물이 우리 집값을 올려줄까? 내 집값을 보존하게 만들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떠한 지도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보호를 대신할 수 있는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원리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대통령 돼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밥 먹으러 가실 때 예수 믿는 집만 골라가세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카레집이 똥막 카레집이에요. 가시겠어요? 안 가잖아요. 우리는 불교를 섬겨도 맛집에 가서 밥을 먹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집주인이 막 구슬하면서 반찬을 갖다 주고 리필해주고 이러면 우리 그 집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주권 속에 일반적인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면 정치의 정권에 어떤 사람을 투표할 때 누굴 뽑아야 돼요? 네? 모르세요? 누굴 뽑아야 돼요? 기도해서 막 던져갖고 찍히는 사람 찍는 거예요? 아니죠. 정치를 잘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신뢰감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야지 나는 전라도니까 1번 나는 경상도니까 2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즉 그게 이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나의 노력이 나의 죄악의 문제 해결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그래도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연명이 멈췄다고요. 멈췄을 때에 다윗이
뭘 결정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2장 1절이에요. 자, 걱정 마세요. 오늘 19절까지 한 절은 다 할 거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다윗이 선언한 거예요. 그때 이미 다윗은 여기에다가 뭘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뒤에가 엄청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아까는 우리가 제단을 살펴봤는데 그 제단은 어떤 돌로 쌓아야 됐어요? 네, 다듬지 않은 산돌로 쌓아야 됐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 여기다 성전 지을래 결정한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 감동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조건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이방 사람이어도 괜찮으니까 기술 있는 사람 다 모여. 이래가지고 뭘 다듬었어요? 돌을 다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까지 다윗이 용서받았던 거는 번제단에 다듬지 않은 돌이 그의 용서를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는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있어요? 돌을 다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은 에스라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반복되어집니다. 이 기초석을 석공들이 다듬는, 그러니까 다듬었다는 얘기가 안 오는데 석공들이 일을 해요. 그 석공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돌을 쪼겠죠. 그죠? 목사가 무슨 일 하겠어요? 설교를 하겠죠. 똑같은 거. 석공의 직업이 뭐예요? 돌 다듬는 거예요. 죄인의 직업은 뭐예요? 죄를 짓는 게 직업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뭔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순처럼? 분명히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 하셨는데 성전은 다듬은 돌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하고 있는 다듬는 돌, 이 내용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성전의 모태가 되는 성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조금 읽다가 제가 멈출 거예요. 자,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부살레를 불러가지고 뭘 하게 했냐면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여 보석을 어떻게 했대요? 깎아 물리게 하고 나무에게다 뭘 했어요? 새겨서 만들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뒤에 볼게요. 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미 성막에서 그 안에 쓰는 도구들을 누가 만들겠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필두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번제단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배우셨잖아요. 번제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요. 번제단은 만들어진 성물이지 그냥 갖다가 뚝 떨어진 성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것을 기초로 하여 지금 다윗은 성전을 만들어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조각하고 깎아내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보시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을 만들게 하신 건 명령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지을지니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깎고 새기고 다듬어서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단까지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듬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신가? 이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잘 기억해 보실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의 조건으로 너 네가 원수에게 쫓길래 네 집안에 칼에 우환이 있을래? 아니면 너 저기 백성들 연면으로 이거 조건을 했다가 그가 그 범죄의 대가를 혹독히 맛봤어요. 그리고 그 맛보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속에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는지 알았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받은 다윗이 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의 일원이 되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된 자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맞는 자가 되어서 그 만들어진 모습으로 그 성전에 연합이 되어지는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과 성막 안에 예배터가 있었는데 오늘 다윗도 보세요. 그가 번제단을 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막에서 그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죠. 그죠? 자, 이게 역대상 7장에 보면 역대하 7장에 보면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요. 자, 그럼 보세요. 번제단 위에 올린 짐승이, 각을 뜬 짐승이 불타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죄가 용서받는 그 약속된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모습이, 형태가.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지어지는 모습일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서 각 사람 위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소를 왜 지었냐면,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읽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목적이었다고요. 자, 성전을 왜 지었나 목적도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9절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그게 성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두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뭐래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이 성전이 기능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야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내려와 기능하는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라고 느낄 정도의 범죄함과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환멸스럽고 경멸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 죄사함은 100% 다듬지 않은 돌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서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100% 은혜로 공짜로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듬어져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주 안에서 뭐가 된대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된대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퉁이 돌은 산돌이라고요. 모퉁이 돌은 원래 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잘 지은 건축물이나 아주 유명한 건축물 같은 데 가보시면 원래 있었던 자연석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짓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는 광경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런 건물을 보시면 야, 정말 잘 지었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 다듬어 가지고 소리나지 않게 그 교회에 맞추는 일들, 성전을 맞추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현장에서 막 다듬은 게 아니라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갖고 와서 싹싹 맞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냐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교회로 연합되어지기 위하여.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사 중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럽냐? 여기저기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쨍쨍쨍. 뭔지 아세요? 다듬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나의 모난 성품이, 나의 모난 이런 버릇들이, 내 죄성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내 열심으로 바꾸려는 벽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듬어 주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된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죄사함은요, 여전히 하늘로부터 온 불, 그 영역이에요. 인간이 노력으로 붙인 불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예정론을 안 믿는 분들은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오해예요. 이거 오해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 시간에 배우셨지만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그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한꺼번에 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임철 목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건 언제예요? 에? 영원이에요. 영원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저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실패하거나 예배드리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야 쟤는 끝났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미련하고 미숙해서 갇혀 사는 세대니까,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세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여서 방황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다듬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맞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듬어질 때 아프다 안 아프다? 겁나 아파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 가끔 이렇게 쥐젖 같은 거 나시죠? 예, 쥐젖 같은 거 나시면 두세요, 키우세요, 아니면 뛰세요?
막 키워요. 더 커져 더 커져 이런 분 없어요. 다 뛴단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근데 뛸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뛸 때 아프다고요. 왜요? 나한테 쓸모없는 건데 이게 내 죄성으로 나에게 붙어 있어서 이걸 떼어낼 때는 내 살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파요. 아프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옛 습관, 옛 사람, 죄성 다 똑같아요. 다 내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시켜서 했다고 하지 마세요. 마귀도 억울해요. 마귀가 안 시켰는데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원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에 그 모습을 깎아내 가는 거 그걸 잘라내는 것은요 내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힘들다고요. 여러분 고름 찔 때 여러분 안 아프세요? 여드름 짤 때 안 아프세요? 근데 짜내잖아요. 왜요? 그 고통을 참으며 짜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거 내 살이지만 내 살이 아닌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쥐젖도 내 살 맞아요. 근데 그걸 떼어내야지만 그걸 내가 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는 거예요. 참고 레이저로 막 지지고 저는 점을 뺐는데 130개 점을 뺐거든요. 제 얼굴에. 와 저는 점 빼는 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제가 7개까지는 참았는데요. 그 뒤부터는 못 참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취하지 않은 곳에 점이 있다고 빼준대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나 아파 죽겠다고. 와 제가 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점 키우세요? 없어요 그런 분은. 근데 이 필요 없는 점을 떼어낼 때도 내 살이 떨어져 가니까 아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막 고통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어렵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얼굴이 제가 점 빼고 노예를 갔더니 얼굴이 좋아 보인대요. 임철 목사 얼굴에 빛이 난대요. 좋은 일 있냐고. 무슨 좋은 일 있어? 점 빼 얼마나 아팠는데 저는 아팠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고 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얼굴에 빛이 난다. 뭐 했어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얼굴 점 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빚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 옛 습관대로 떠들지 않으려니까 아픈 거고요. 내 옛 습관대로 미워하지 않으려니까 아픈 거고요. 내 옛 습관대로 승질내지 않으려니까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참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걸 다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데 이 다듬으면서 저는 너무 멋졌던 게 뭐냐면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다 준비해 놓고 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어른들에게 이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뭐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알지만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는데 어떤 교회가 어른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돈이 한 1억 5천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으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라고 어른들끼리 작정하신 거예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해서 내린 결론은 주차장에서 본관까지 들어오는 그 평지의 에스컬레이터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교회가 어른들이 돈을 냈으니 어른들을 위한 걸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없어도 되는 그 평지래요. 평지 그냥 그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아니에요. 무빙워크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실제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10명이 결석하면 교회는 부교육장 혼내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어른 10명이 결석하면 교육자 회의가 벌어져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윗은 내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 솔로몬도 네가 만들어. 나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거를 억울해하지 않고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다 모든 것들을 비축하고 준비해 놓았다고요. 나중에 보시면요 성전을 수리할 것까지도 다 준비해놔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다듬고 나를 고쳐내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에 5년과 10년 뒤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이고요. 우리 청년들의 예배의 모습이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은 다듬어지는 돌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깎여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늘문도 보니까요. 하늘문 1세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도 있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세워놓으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그 기둥 같은 철학이 하늘문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철학이 되어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늘문 기도원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것을 단지 그냥 우리 어머니네 교회가 좋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답답한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하늘문 기도원에 뒤쫓아가는 교회가 되려고 목회하고는 아니에요. 저는 하늘문 기도 앞서갈 거예요. 언젠가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난 예배 드릴까 봐 안 하시는 거죠? 우리 하늘문 기도는 앞서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위해서 목회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를 다듬는 모습을 통해 다음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준비해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산돌이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찬양 인도를 하든 뭐 예배자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대요. 어렵대요. 아까도 우리 민정관사가 저 위에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미치겠대요. 그래서 야, 찬양 인도한테 미치면 어떡하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 왜 부담이냐면 우리가 이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다듬어졌으니까. 근데 다듬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게 부정된 마음으로, 의미로, 이미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고정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아시잖아요. 왜 그 기쁨 막 안 만들어질 때 막 다듬어가지고 쏙 넣었더니 쏙 들어갈 때 그 느리는 그 기쁨.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치기공을 했던 이승희는 잘할 것 같아요. 안 맞는 막 그 이빨이 안 맞던 틀니가 내가 여기를 좀 다듬었더니 쏙 들어갈 때, 그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렇게 빚어고 계신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틀니와 같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치기공사에게 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려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려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듬어진 우리 그 연합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전 너무 좋아서 선택했는데 역시 저는 이 찬양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후렴구만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자,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지금 우리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요. 이 고쳐 준다는 단어가 다듬어 준다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을 고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을 다듬고 계세요.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교회 성전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모습으로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빚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다 고쳐